스바냐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에서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피할 수 있으리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피난처가 없는 세상,
숨을 곳이 없는 세상 광야,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숨을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피할 곳이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 가운데 피난처로 오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59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장 17절은 스바냐서에서 가장 핵심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가장 약하고 천한, 미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제 이 그런 의미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미천한 자리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무엇을 버리고 있고,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묵상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사, 용사다. 패배할 줄 모르는 전사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굽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싸워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억눌린 곳이고 두려워하는 곳이고 힘겨운 곳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할 줄 모르는 전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용사로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것도 패배할 줄 모르는 전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의 용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마저도 건지실 수 있다.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억누르는 내 스스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 맡겨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실 것이고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앞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처럼 교만하고 수치를 싫었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뭐 하나 기쁨이 되지 못할 존재, 뭐 하나 사랑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존재,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제 자녀들이 제잘거리면서 막 놀고 있습니다. 막 서로 막 흙탕물에 뒹굴기도 하고. 근데 부모는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있어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기쁨이고 사랑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기뻐하지 않겠지? 덜 사랑하시겠지? 십자가의 사랑은 100% 순도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창조적인 사랑, 늘 새롭게 창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는 사랑이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창조적인 사랑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끄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심으로 가는데, 이렇게 전능하신 구원의 용사로 패배할 줄 모르는 전사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인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